첫 주일인데 자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못 오신 분들 새해 인사하시라고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시편 73편의 말씀, 특별히 마지막 절 28절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 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 이제 앞에 현수막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교회.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더 사랑의 교회, 더 자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은율 표현이죠. 한글의 더도 있지만 영어의 정관사 더를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플러스 더라는 의미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좀 더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바로 더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한 두세 발만 가까이 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찬송을 가까이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또 새롭게 구성이 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찬양의 영광 돌리듯이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올 한 해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고 또한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보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난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쭉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벌써 24장 오늘 읽으셨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벌써 창세기 24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늘 알던 말씀이지만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모르던 은혜가 깨달아지고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이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유튜브를 잘 활용하시면 거기엔 드라마 바이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박인수랄지 김인수인가요? 네, 이런 장로님들의 아주 성악으로 이렇게 성으로 또 나레이션을 하면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이러한 효과인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또 잘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3장씩 그리고 주일은 5장, 이게 정해진 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66권을 장으로 따지면 1189장입니다. 이 1189장을 365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평일에 3장씩, 주일에 5장을 하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좋은 이런 유튜브에 또 여러 가지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앱도 깔아놓으시고 또는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큰 부담 없이, 여러분, 평소에 공부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합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서 이제 여러분 성경 읽기 보고해야 됩니다 할 때, 아이고 안 읽었는데, 아직 지금 레기도 못 읽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월 첫 주간이 시작될 때 아직 한 주간에 성경을 가까이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한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교회 생활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우리가 음에 무지하다 성경은 말하지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연약함이 있고요, 다 불안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 충분해, 나 하나로 만족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이제 자존감은 회복돼야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지나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월감이 되어지고 남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자만심에 빠지는 아주 문제투성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또 너무 낮춰버리는, 이제 결국 열등감에 속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는 이런 삶도 우리가 감옥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우리가 나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와 같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가 성경을 쓰면서 말하지요. 뭐라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울도 그가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죄인들의 괴수구나, 그가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로 나같이 무능하고 우지몽매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요? 우매무지한 사람이다. 정말로 짐승과 같구나. 나는 정말로 안 되는 존재구나. I'm nothing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향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던 길이었어요. 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지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제 바울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잘났어, 내가 하니까 이만큼 하는 거지, 스스로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늘 그렇게 우쭐대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바울이 여러분 잘 알듯이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당대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그에게는 박학다시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정말로 자만심으로 가득 찼는지 몰라요. 내가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니까 I'm nothing,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부족한 인생이구나, 나는 불완전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고백되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는 불안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비로소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같이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신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사무엘이 미스바 성에로 모이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는 감사 찬양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지우가 예배를 유지우 깼네. 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목사님 말씀이 자장가로 들리나 봐요. 네. 은혜로다. 네. 네. 번쩍 들고 정신 차리고. 예.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새해에 함께 예배드리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참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 신혼년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다 마스크 쓰고 오예배 드리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식사도 못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에서 어르신 이르기까지 함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저질환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분은 꼭 또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함께 예배할 때에 그 신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자기의 평생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가 늘 충만하고 풍성하고 은혜가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지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왕으로 예표했을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위기감을 당하고 늘 정적으로 그는 다른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야만 했어요.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는 이제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쫓김당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드 왕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그가 이제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게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짝을 빡빡 긁으면서 입에 침을 질질 흘려야만 했어요. 의도적으로 미친 채 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놈이 생긴 건 다윗 같은데 미친놈이네, 그래가지고 다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위기감으로 또한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몰려오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지만 또다시 자신들의 아들들 가운데에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얼마나 억울할 일이겠어요. 자기의 혈육이, 자기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탐하고 아버지를 내쫓아버리는 이러한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가장 큰 오점이죠. 가장 충직한 종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람에게 연약함, 부족함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발부하고 이제 고발하고 자신이 이제 드러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에 차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 70여 편이 넘는 시편의 구절들이 다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을 간절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내 삶의 투영이 되어지고 내 삶의 문제가 왔을 때, 내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삶의 고난이 왔을 때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임없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시편의 23편이지요. 우리 1절로 6절 저 아래에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한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충분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5절 한 몫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저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늘을 바라봐도 땅을 바라봐도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가 믿을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 중심, only Jesus,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 주님을 펴들어 삼는 인생, 천국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 삶에 비록 가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만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 에이든, God is good. 뭐 아멘이에요. All the time 하셔야지. 아, 예. All the time. All the time. 예, God is good. 예. 외국에 가면 우리 이렇게 제가 한인교회를 섬겨봤는데 맨날 그래요. 예.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듯이 외국에 항상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그래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정말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최고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데요. 우리 에이든과 그 옆에 우리 수진 집사님. 수진 집사님은 학벌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는데요. 최종 학벌이 미국 뉴욕 대학원에 이제 마스터 과정을 마치셨어요. 음악으로 아주 훌륭한.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음악 감독을 하는데 남편이 바로 CC입니다. 네, 같은 뉴욕 대학원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렇게 정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기라성 같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브로드웨이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 이제 뉴스를 좀 보았는데 본인들의 그러한 이제 꿈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노래도 작곡하고 또 음악 감독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때인가 두 분이 이제 우리 애들은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늘 서로 기도하며 자신들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이런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그렇게 하다가 The Way죠? Is that way? 뮤지컬 시스템. The Way라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말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일반적인 그런 작품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작업을 해야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 버는 걸 포기한 거죠. 세상의 명예를 포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 기념이 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곧 또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면 우리 김혜승 권사님 귀한 가정의 따님이고 또 사위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번에 우리 또 홍슬리 집사님 귀한 손녀가 미국 LPGA에서 챔피언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해서 언제 한번 뭐 자막이나 인터뷰에 송산절게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우리가 기도해 준 덕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또한 세상 가운데 귀한 인재들로 리더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같이 읽으면 좀 머리 아프니까요. 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저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망하는 인생으로, 저주받는 인생으로, 지옥불길 떨어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에이든과 수진 집사님이 그렇게 인생의 결정했을 때 비록 눈에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평생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주님 멀리하지 마세요. 주님 가까이 하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 붙드세요. 그럴 때에 복된 인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경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28절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철은 지남철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빛이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좋아하고 죄악을 좋아하고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놀라우신 피의 사랑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통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는 자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꼭 이 말씀을 올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고백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으로, 찬양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주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복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